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고든이 보리떡 5개와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이 영상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두 친구의 영상을 좀 보면서 너무나 많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이 마지막 때 말세가 때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형제들,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선물교회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때 가까울수록 더 사랑할 줄을 믿습니다. 이 친구들처럼 무려 10년간 정말 이 장애인 친구를 업고 다니면서 발이 되어지고 손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게 우리 진짜 우정이고 사랑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친구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도와주냐고 물어볼 때에 이 친구가 말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친구를 통해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 정상인 친구가 그 장애인 친구를 보면서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해줄까 할 때 나는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할 때 무려 10년간을 보셨죠? 이렇게 없고 학교나 집이나 어디가든지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민이라는 이 정상이 아닌 이 장애인 친구는 뭐라 합니까? 어쩌면 가장 자신에게서 우울하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친구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정상인 그 친구를 통해서 장애가 있다고 내 미래까지 절뚝일 필요는 없다. 나도 꿈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꿈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모습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받으냐면 이 작은 섬김, 이 자금의 이 힘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우리 이 말씀 통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힘은 배려와 사랑과 우정과 이 성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배려와 감사와 성김이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큰 거, 그다음에 큰 계획, 큰 사업에만 집중하거나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정작 작고 미미한 것에는 관심이나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은 회피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나 직장이나 일터나 교회에서든지 크고 작음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들을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책임을 다할 때 모든 공동체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시편 119편 14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서 작다고 멸시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존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태도가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이제 제자들과 좀 힘을 얻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저 너머에 수많은 약 5,000명이라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궁일이 여기셔서 그에 갖고 있는 그 어린 소녀, 그 작은 소녀 갖고 있는 그 미미한 그 음식을 통해서 이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냐면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 절기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을 기억하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문설주 집은 그냥 지나갔죠. 그러나 바르지 않는 집은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것이 바로 출애굽 그 과정 가운데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과 함께 무기절이 오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무게 떡을 먹고 급하게 이제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과정이 뭐냐면 유월절과 무기절입니다. 근데 오늘 이 500년 사건은요, 그냥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었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뭐냐면 성취되고, 요한계시록에서 뭐냐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오늘 이 500년 통해서 구약에 오실 메시아의 잔치 예언가 되어 있는데, 이사야 2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실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여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뒤에 이 생명을 제공해 준 자가 누구냐? 바로 생명의 떡인 나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5,000명을 먹이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육신의 그 필요를 다 채워진 것처럼 장차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올 모든 영혼을 청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500년 이 사건은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볼까 했습니다.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자,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그러니까 지금 몇천 명이 예수께서 오고 있습니까? 5,000명이라는 수가 지금 예수님께 뭐냐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5,000명이 예수님께 온 이유가 무엇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6장 2절 보겠습니다. 온 이유가 뭘까요? 6장 2절 시작. 그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표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5,000명의 영혼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안 좋고 내가 지금 병들었고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내 육신의 병을 치료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 5,000명의 영혼들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예수님께 왔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이 뭐냐면 내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더라 하는 그 여행지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의 필요로 채워지면 언제든지 뭐냐면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결국 이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5천 명의 영혼들이 자기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반절에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5천 명의 영혼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6장 66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6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이들은 자기의 필요로 다 채워지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분이 구약의 메시아 오신 선자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이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쉽게 떠나버리는 그 일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왜죠? 그분을 모르니까. 그분을 알 수 없으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의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런 배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주간 묵상하면서 이제 7월부터 12월 달까지 하반기 사역을 어떻게 하며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온 힘을 쏟을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큰 사역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의 사역들이 점진적으로 세워져 가고 작은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저는 하나씩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작은 모임인 셀 모임이나 각 기관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때 교회는 능력이 배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작은 아이의 손에 쥐어진 물고기와 그 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5천 명 먹이시는 생생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자 예수님은 빌립에게서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냐고 예수님께서는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온 이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빵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요? 어디서 이 빵을 구할 수 있겠냐고 질문했을까요? 그것은 빌립은 갈릴리 베스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 주변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베스다, 갈릴리 주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리와 환경과 모든 것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시험하셨는가?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빌립은 이 무리들을 보면서 어떤 시선으로, 어떤 방법과 믿음으로 바라보는지 예수님은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빌립의 계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논리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그 모이는 숫자들을 계산하면서 대략 200데나리온을 맞았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정도 되면은 풍성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만 먹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이 아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 질병, 정신적인 질병을 낫고자 하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도 아시고 인간의 내면의 모든 마음들을 다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림은 인간의 계산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결론 내리고 예수님께 숫자적인 계산으로 말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 정도 되면 대략 어느 정도 나온지는 우리는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결론이 바로 빌립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을 먹을 양식도 없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결과도 중요하지만 가정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0년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의 시선이 그 작은 그 어린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것에 뭐냐면 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슨 뭐냐면 예수님의 시선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작은 아이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말라버린 2마리의 고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리떡은요, 그 당시 우리 이스라엘도 이제 보리와 밀인데 밀보다 더 싼 것이 뭐냐면 보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음식이 뭘까요? 보리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000명의 무리가 모였던 그 사람들은 결국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리떡 2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충분히 이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은 그 무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 예수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제자들은 현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그 5,000명의 무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이냐면 지금 문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나 안드레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할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을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 있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뭐라고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빌립처럼 예수님 200데나리온밖에 없습니다. 이걸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 그렇게 보고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뭐냐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현실적인 사고로 분명히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것은 이 많은 사람들을 채워줄 수 없는 분량이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지금 그 현장에 예수님의 시선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지만 예수님의 손길은 그 작은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눈에 뜨게 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안진병을 일으킨 것을 전능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약한 말입니다. 진짜 전능하신 것이 무엇이냐? 온 우주의 모든 행성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구에 있는 산과 바다와 자연에 있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인간의 모든 죽고 사는 문제까지 주관하시고 세계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능치 못하신 분이 없으신 분이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좁게 생각한 만큼 예수님의 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약화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다. 3m가 넘는 골리앗, 그가 입고 있는 노가관, 노투구, 60kg 되는 비늘 갑옷, 거대한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기에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업에도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두려움이 이 백성들에게 엄습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을 해결한 것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작은 소녀 다윗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이 아니라 전쟁터에 신부로 온 작은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강가의 작은 그 돌멩이가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1986년에 1월 28일 날 전 세계가 우주 앙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5번째 우주 앙복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케네디 우주센터에 발사됐는데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이 우주선이 왜 폭발했는가? 거기에 7명의 우주 비행사가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수백여 개의 그 돈이 날아갔습니다. 그때 우주센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주선을 수거를 해가지고 왜 이 우주선이 폭발되었는가 하는 것을 점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우주선 폭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폭발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우주선 안에 수십만 가지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료를 주입해주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파이프에 기름이 새지 않도록 뭘로 되어 있냐면 오일링 해가지고 약 1mm짜리 그 1mm짜리 그 오일링 그 고무가 이게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헤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급해지는 그 기름이 새는 바람에 그게 터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잘 박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오일링, 그 고무 밴드가 새는 바람에, 잘못된 바람에 이 우주 비행선이 뭐였다고요?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 작은 거 하나, 어쩌면 그 인쇄치 되지 않는 그 작은 하나가 그 큰 우주선을 불태워버리는, 폭발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는 TV 통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군주림에 있는 5,0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궁일이 여기셔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송아지나 양이나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 안에도 셀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셀 모임이 어느 셀은 3명, 어느 셀은 4명, 5명 이렇게 작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교회, 샘물교회가 존재하느냐, 이 샘물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모든 그 계기는, 그런 모든 방법은 어디서 시작됐냐?
대그룹이 아니라 속으로 그 셀몸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셀몸이 존재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은혜 있는 예배를 드리느냐. 셀 리더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셀원들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이 셀 모임, 작은 모임이 폭발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한국의 모든 교회는 대그룹도 중요시 여기지만 속으로 셀 모임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그 셀 모임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셀 모임이 활성화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우리 셀원들을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셀 리더의 그 믿음, 셀 리더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실 때 그 셀원들이 언젠가는 그 셀 리더를 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작은 모험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과 큰 연매를 맺히는가를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셀 리더와 서브 리더는 특별히 어느 누구보다도 더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셀원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작은 것일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있었느냐, 그것은 믿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장 9절 11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축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축사. 이게 뭐냐면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사 기도한 다음에 뭐 했습니까?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나눔, 그 다음 뭐냐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은 밀보다 더 싸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먹는 식사였습니다. 당시 어린아이와 여성은 사회적으로 존재적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이 작고 약한 존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나병 치료되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이 당시에 문둥병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그리고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장 약한 것이 뭐냐면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장군이었던 나만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한 어린 소년을 데리고 뭐냐면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나만 장군은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2절, 3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만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잡아왔는데 그 소녀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무슨 정보예요? 지금 사마리아 땅에 엘리사라는 아주 유명한 선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자는요, 모든 걸 다 고쳐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나만 장군도 한번 가셔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이 그 소녀의 말 듣고 했었습니까? 가지요. 그때 5장 1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4절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되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이 나만 장군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을 잡았던 그 소녀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었는데 가시면 치유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 선생을 만나면 치유됩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자 그가 순종하고 갈 때에
그 몸이 요단강 잠길 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같이 피부가 뭐예요? 깨끗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그 여러분의 모습 보니까 여러분 피부가 어린아이같이 피부가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아닌 줄 알고 대답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십시오. 작은 것입니다. 시작은 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원대한 계획, 큰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할 때 그 계획도 하나도 실현하지 못하는데 그 작은 것부터 점검하고 실행할 때 그 작은 것이 가장 큰 강줄기가 돼서 그 강줄기가 결국 무엇입니까?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작은 것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 드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드리느냐? 제가 지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엎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 말씀 좀 준비하는데 나에게서, 우리 성도에서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 부산 갈 때 기도, 헌금, 재정 이걸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 성경 주신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의 시간을 드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작은 것이 나에게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작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루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하루하루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365일이 되어서 엄청난 큰 은혜의 강가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하루라는 그 시간 안에 드렸을 때 폭발적인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그가 깨달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느니라. 아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하루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루라도 날마다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에 구하는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강가로 넘칠 수 있도록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은 물질을 감사함으로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감사드리는 헌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지, 어디에 더 많은 마음을 두는지 하나님과 그 물질의 비중을 보면 자신의 신앙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부터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교감을 이루어지고 성령이 원하시는 삶, 그분이 요구하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들리는 그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지금 그 일하고 있니? 그 일 때문에 힘드니? 그것 때문에 너가 지금 무너지고 있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그 일 반드시 내가 세워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임을 네가 믿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부르시면 여러분은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 안에 샘솟듯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어디든지 가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작은 아이가 들었던 그 물고기의 그 볼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6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버리또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13절 보십시오. 자, 12절 보시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13절에 이에 거두니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두고 난 다음에 버리또 5개 묶고 난 조각이 12바구니 뭐였습니까?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보시면 5개를 먹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뭐였습니까? 찼습니다. 자, 거두고 남고 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그 작은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어떤 은혜가 일어났냐? 거두고 남고 차는 역사가 12가지의 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강조라는 것은 10이라는 숫자는 공동체의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계산은 부족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안 됨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남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5,000명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남게 하시는, 그리고 차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말씀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고 능력 있는 역사는 크고 많음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꺼이 드리는 작은 손길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릴 때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때 종교인 찬양 전도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준비하시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도 작은 것입니다. 전도할 영혼 초청한 것도 작은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행사로 치부하여 얼른 치워버리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전도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찬양을 준비하는 축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분히 연습도 하고 율동과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팀에서는 약한 팀이 있고 어느 팀에서는 강한 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심사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연습도 하고 음도 맞춰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과정 가장 작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작은 것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의 도구로 쓰셔서 더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이루는 것은 크고 작은 산골짜기 계곡의 물과 하천의 물들이 모아져서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멈출 때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를 내어 나누게 되고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고 남고 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선물 모성에게 일어날 줄로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